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경청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의 신비죠. 불법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적그리스도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신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마지막 만찬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12명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배반하는 자가 나와 함께 식탁에 지금 앉아 있다 그 얘기죠.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주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 얘기죠.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자, 한 사람이 배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이렇게 예언부터 한 사람이, 친구가 발꿈치를 듣는, 대적하여 발꿈치를 든다고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있는 것에 그 상흔이 뭐냐고 스가랴 13장에 물어보니까 지금 내 친구들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죠.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배반을 하는데 그게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그들 가운데 묻기 시작하더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화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께. 그게 난이니까? 하고 막 전부 물어봐요. 유다도 물어보죠.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주여, 그가 난이니까? 발발발발 지금 떠는 거예요. 야, 혹시 나 아니야? 제자들이요. 주여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오, 선생님, 그가 난이니까?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물었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뒤에. 자,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보면 좀 떨어져서 이제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고 하시더라. 왜 입맞췄을까요? 표시. 그러니까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그 병사들, 군인들 이렇게 지금 체포하러 가는데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삼십을 받았죠.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이 같은 상황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 무슨 마크, 사인 뭐 이런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요 하며, 꼭 선생님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께 입맞추니, 물론 이때 십자가 사건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죠. 주님께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은
유다를 친구로 불러줬어요. 친구로 불러줬어. 시편 41편 9절에도 친구가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반역한다 그 얘기죠. 자기에게.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시 표실 입을 맞추니까 저게 예수구나 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유다는 주의 만찬에 참가했죠.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라면 미사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미사가 아니지만 미사에 동참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다면 그러면 로마 가톨릭 해석대로 하자면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왜?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예표로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말씀하신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미사할 때 신부가 기도하면 실제 예수님 피와 예수님 살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도 구원 받았는가? 그 가톨릭 사람들은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 하늘나라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몰라요, 잘. 누구는 지옥 갔다, 아니다. 주의 만찬에 참가하고 예수님 제자인데 복음도 전했는데, 물론 그때는 천국 복음이지만요. 복음도 전했는데 무슨 놈은 어디 지옥 갔다는 거야? 이해가 안 나. 의견이 분분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만찬에 참여했죠.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예. 그는 마귀라고 그래요. 데빌. 마귀예요, 마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화 있으리라.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 유다가,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도 이게 지금 회심할 수 있거든요. 겟세마네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직전까지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 돌아서면 되는데 하필 그냥 그대로 그냥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일을 추진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실족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유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수행한 것이에요. 그 수행하면 이제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얘기죠. 10명의 제자들이죠. 12명 중에서 10명의 제자들은 주라고 그랬어, 주여. 그가 난이니까 막 웅성웅성 됐겠죠. 야, 그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혹시 나도 좀 가끔가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이렇게 핍박받고 그럴 때, 저렇게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고생만 하고 그러실까? 좀 저 반대하는 무리들을 그냥 그대로 쓰러뜨리고 기적을 행해서 그냥 즉사시키고 좀, 하늘로 막 날려보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서 겁을 줘야 되는데, 긴가민가 막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그게 혹시 나일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요? 아까 제가 했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이니까 한 번도 주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웅성웅성대고 이렇게 있는데 조그맣게 물어봤으니까 조그맣게 답변했으면 못 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럼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왜 10명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과 요한을 빼니까 10명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여 그가 나니까 그러지 않고 누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지. 왜냐?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주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다.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아니까 그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은 어때? 예수님 가까이 옆에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 심장에 기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누구니까 하고 조그맣게 물어본 거예요. 작게.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베드로가 말이죠. 요한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물으니까 이제 여기 답변하는 게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들 전체에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만 답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요한에게 내가 빵을 한 조각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포도주 이렇게 적셔가지고 딱 주는, 요한만 들었어요, 그거를. 가깝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모르다더라.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야, 뭐야, 뭐 돈을 맡았으니까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이미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차라리 인간이었다면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참고 그 많은 비난을 끝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참아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죽어야 승리합니다. 절대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주님 오실 날까지 못한다는 것이요. 절대 못해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 매일 죽는 사람만이 롱런해서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이 장거리를 잘 달려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요.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 예수님 자자 다른 유다가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유다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 무장 군인들에게 이 표시, 내가 표시를 내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라 그 얘기죠. 표시, 토큰. 근데 요거는 마크라는 의미도 있죠. 마태복음 26장 48절에 sign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sign. 표시라, 표시. 그것을 정해뒀는데 그 표시가 뭐예요? 입맞춤이란 말이죠. 입맞춤. 딱 내가 입맞춘 사람. 여러분 교황이 뭘 잘해요? 입맞춤 잘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한국에도 2번인가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 탁 입맞추고 이건 내 영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는 어린아이들 만나면 또 입맞추고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표시. 짐승의 표, the mark of beast. 자, 짐승의 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하고 19장 20절, 또 14장 9절에 표라고 이렇게만 나왔죠. 예. 예. 뭐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 이 토큰하고도 다 같은 뜻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앞에 적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 유다 이스카리오. 이거 원래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그는 함족, 아프리카족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아프리카인 같이 까맣지가 않고 약간 이제 이렇게 그 변형되면서 약간 얼굴이 거무틱틱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잘 구분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하고. 함족 출신이고 이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인인데 하여튼 뭐 아버지 편이나 어머니 편 쪽에 하여튼 이런 계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혈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황, 마지막 교황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성경의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보면. 그의 표는 뭐예요? 검은 점이죠, 검은 점. 입 맞추면은 이렇게 그 루즈 바르고 입 맞추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나죠. 그 표시가 꼭 표범 표시하고 같아요. 표범 표시하고. 그의 표시는 뭐예요? 입맞춤이다. 입맞춤. 입맞춤. 그의 숫자는 666, 666이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숫자. 한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라고 나오고,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캄이나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다 그 얘기죠. 666 아도니캄. 이 아도니캄은 무슨 뜻이에요? 반역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반역의 우두머리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되지만 말년에는 누구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이집트의 말들을 갖고 오고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666달란트 금을 하루 1년에 모았다. 거둬들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여기 보면 요 13은 반역의 수거든요. 또 13은 여기 13절이야. 여기 에스라도 2장 13절이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18절에는 뭐예요? 18은 6 곱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곱하기 아닙니다. 더하기. 3, 6이 18. 저 기가 막히죠. 이 요한계시록 13장 하나님을 반역한 그 루시퍼, 그 다음에 6을 다 더하면, 3번 더하면 18. 13장 18절에 그 숫자는 666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의 종교는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다.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적인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100% 비성경적인 거다. 근데 성경 유사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이 바르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미 다 이단이고 막 아무리 크게 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돌아다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이 절대로 거기는 제일 신실한 기독교다 이렇게 믿어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역교회 파괴자들은 가장 신실하다 사람 중에서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써서 쓰러뜨린다. 아니,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거나 영적인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신실한 사람 같은 사람을 써서 한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뭐예요?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인들도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그분이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전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니까요. 3년 반 동안. 그러다 이제 후 3년 반에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교황이 후 3년 반에는 뭐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3년간 평화를 유지하다가 싹 돌변을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탄의 혼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 사탄은 미혹의 귀재예요. 그 영적 전쟁 나면 사람들 쓰러뜨리고 살살살살 끌어들이는데 기가 막힌 거야. 영적 무장을 안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나면.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더 잘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과 친구가 돼버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배교가 일어나야죠. 배교하는 일이지 않고 또 그의 죄의 사람, 자, 이 죄의 사람이 바로 이제 전 3년 반의 교황이 이제 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멸망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한 사람이지만 수행하는 일들이 변화가 있다 그 얘기죠.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 죄의 사람은 뭐예요? 특정이 돼 사람. 이 교황이다, 교황. 옛날부터 교황이라고는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로 이렇게 해왔죠. 그럼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이건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요한계시록 9장 11절.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영이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또 6장 70절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죄의 사람.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같은 사람이면서 또 다른 사람이라 그 얘기죠. 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다. 죄의 사람은 뭐예요? 멸망의 아들로 나중에 나타난다. 처음에는 자,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언제?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즉 에스겔 30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파라오의 팔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팔 한쪽이 병신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 스가랴 11장 17절에 우상목자 나오죠. 칼이 그의 눈과 오른 눈과 팔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팔은 바싹 마르고 눈은 어둡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용이죠. 일곱 머리 달린 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박살나서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딱 바뀔 때 대환란 전 3년 반에 죄의 사람으로 있다가 후 3년 반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냥 나타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쳐버리니까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 멸망의 아들이 곧 사탄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놨죠. 예수님과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 그 뱀의 씨. 그 멸망의 아들이 곧 사탄의 씨로 부활할 것이다. 그랬죠. 사탄의 씨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자, 이때 사도 바울 때도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자 활동은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가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죄의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있으나 그가 그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때까지
죄의 사람이 맡고 있다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싹 돌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뭐예요? 사탄이 육화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즉 불법의 신비란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일이다. 불법의 신비가. 루시퍼, 그 시조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가 반역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다 쫓겨났잖아요. 세찬들에서. 그 후에 계속해서 사탄은, 이 마귀는 말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뭐 파라오도 있고 느부갓네살도 있고 뭐 많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로 쭉 사용해 오다가 대환란 때는 원초적인 실체, 요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상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반역했을 때,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계속해서 그가 노력했지만 안 되다가 마지막에 대환란 때 딱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것이 주님께. 그 이사야 14장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그 심판받는 내용들이. 막는 자,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전부 많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아니에요. 죄의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 자체. 그는, 막는 자는 마지막 교황이 될 텐데, 그는 암살당한 후에 부활한다. 그 얘기죠. 암살당한 후에 부활. 아까 얘기했죠? 스가랴 11장 17 우상목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 일곱 머리 달린 용이 말이죠. 그 짐승이 머리통이 그 주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사망했다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사탄의 혼, 지금 사탄의 혼은 공중으로 돌아다니죠. 공중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뭐 혹시 주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셋째 하늘도 가지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영, 이 지하에서 올라오겠죠.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갔죠. 그가 자살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어서 그의 영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다시 나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그 상황이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황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입어야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 3년 반은 막는 자로 있으면서 그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부활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멸망의 아들로 활동할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공부했죠. 유다 이스카리오스에 관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쭉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은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영접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파멸, 파괴, 멸망. 그래서 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의 아들 밑에 휘하에 있다 그러죠. 사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자기 아비를 따라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당장 즉시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곧 있을 대환란 때 이런 일을 닥치게 되고 이제 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표를 받는다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문둥병이 난과 동시에 죽어서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전무후무한 고난이라고 얘기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이 7년 대환란, 대환란, 엄밀히 따지면 3년 반이지만 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죠. 어마어마.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죽겠어요. 한 50억이 죽어요. 대환란 때. (50억이) 죽어버린다. 그 전에 빨리 주님 영접해서 이게 다음 달에 일어날지 내년부터 일어날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청주 성경 침례에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는 복음 설교 또 복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신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럽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